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세상 되돌아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세상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2번 질문에서 함께 나누고, 먼저 57절과 58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며 목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겉으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목적지는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낮은 길,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길,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길, 우리만을 위한 길, 나를 부인하지 않는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 방향과 목적지가 같은지 아니면 주님과 다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주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기록하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정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며 또한 집의 크고 작음을 통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은 꼭 필요한 것이며 더 큰 집, 그 집이 더 웅장할수록 좋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다, 심지어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나의 경계를 허무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다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있고 둘 중에 더 귀한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자는 가장 먼저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닌 그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한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사람도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며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좋아했고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기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효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먼저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효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더 우선해야 하고 이 땅의 부모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큰 손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단순하게 생명을 얻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다른 삶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제자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삶은 특정된 누군가만, 목회자나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어떤 사람, 즉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명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제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어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제자가 되어 살아봅시다. 이 땅에서 이러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직 그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는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결국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세상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가르침,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우리라는 경계를 허무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더 먼저 선택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어도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간다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다른 목적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더 우선하여 선택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도하며 이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를 통해 진정한 생명의 빛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